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설교 제목대로 그럴 수도 있죠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아마 저를 잘 아는 분이라면 에이, 네가 할 말은 아니지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저의 고백적 또는 회개 같은 그런 성격, 그런 성향뿐만 아니라 분명히 저랑 비슷한 분들이 또 계시죠. 네, 그런 분들에게는 조금의 더 여유와 인내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평가할 때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것은 요나의 불순종 또는 이 불만스러운 모습들에 대한 질타입니다. 이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 찬 이 사람이 진짜 예언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대화,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틀렸다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평가가 내려지기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또는 신앙적 기준이 너무 명확해서 또는 정답만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요나에 대해 그리 호의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설교 제목대로 좀 그럴 수도 있지 않나 라고 폭을 조금 넓혀서 확대해 보고자 합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그리고 신약에서도 선지자로 쓰임받는 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순리대로 잘 순종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 못해요. 저 말고 다른 사람도 많이 있는데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을 사용해 주세요 라고 고개를 저었던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반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당사자를 변화시키시고 결국은 순종으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요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라고 여기에게는 그 감정 표현과 행동이 이건 좀 솔직하다 못해 조금 민망하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대단히 솔직한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솔한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정답은 다 알고 있죠.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교육은 받았습니다. 정답은 알고 있는데 그 정답을 향해 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은 채 그저 그렇게 하면 안 돼 또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는 식으로 판단을 너무 쉽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 있는 그대로의 솔직한 모습, 그리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화되는 우리의 모습, 이렇게 세 가지 면으로 긍휼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있는 그대로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니느웨를 맨 처음 소개할 때 그 크기와 악독함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1장 2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연상시키는 것 같은 이러한 짧은 소개는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이제 니느웨에 큰 일이 일어나겠구나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결론은 알고 있지만 그 결론은 잠시 접어두고 과정의 단계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나의 역사적 배경은 열왕기하 14장 25절에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멜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이렇게 요나는 가장 처음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때는 여로보암 2세의 시대로 북이스라엘이 잠시 침체기에 들었던 때입니다. 그렇지만 지도를 보여주시면
이렇게 보라색으로 된 것처럼 아수르는 대단히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런 나라에 지금으로 치면 중동 지역 전체와 터키 일부를 가져갔을 정도로 매우 큰 나라였습니다. 그럼 니느웨는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기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저기 중앙에 아시리아라는 글자 바로 위에 니느웨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저 강력했던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3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이 성읍의 크기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흘 길을 걸을 만큼,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그 성읍이 컸다 할 만큼 당시 사회에서는 그 규모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럼 사흘 길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일까요? 이것에 대해 우리가 조금 감을 잡아보면 성인 남성이 하루에 걷는 거리가 약 40km에서 45km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흘 길로 했을 때 135km. 그래서 제가 지도에서 한번 재봤습니다. 그러니까 직선 거리로 따지면 우리 대화역에서 출발했을 때 충주 정도까지의 거리가 나옵니다. 저렇게 하니까 꽤 멀죠. 그런데 저 직선 거리 도시라고 했으니까 도시는 기본적으로 둥그런 성읍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성읍에 대한 원둘레를 구해봤습니다. 그래서 135 나누기 2파이아를 해보니까 대충 저런 지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원둘레 135km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난 크기의 성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흘길 동안 했더니 부천을 포함하고 더 북한까지 넘어가는 큰 성읍입니다. 이러한 큰 성읍에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큰 짐을 지워서 파송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수르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대단히 적대감이 높은 나라였습니다. 지도로 보여드렸지만 국경이 맞닿아 있었고 나중에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죠. 그런 나라에 가서 말씀을 외치라 합니다. 보통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살펴보면 구조가 대부분 동일합니다. 처음에는 심판을 외치지만 그것과 연달아서 나오는 것이 심판에 이어 회개를 선포하고 그 회개에 따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는 구원으로 연결이 됩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아 죄를 자복하고 뉘우치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심판을 다시 돌이킬 수 있다는 내용이 대부분 등장합니다. 그런데 요나의 외침에는 그런 회복의 말씀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외치라 라는 말씀만 계속 등장하는데요, 1장 2절에 보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그리고 3장 2절에도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라고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 3장 4절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딱 5개의 단어로만 이루어진 저 짧은 대목, 히브리어 원어에도 아디, 알밧, 우메, 니누아, 인나박, 이 딱 5글자로만 5단어로만 이루어진 짧은 선포였습니다. 요나서 어디에도 회개해야 합니다. 돌아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는 그런 직접적인 선포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 표현으로만 보면 이 죄는 이미 확정되었고 이 땅은 40일이 지나면 무조건 무너질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선포입니다. 이것에 대해 주석학자들은 아마 요나의 의도적인 생략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엿볼 수 있는 요나의 심경이라면 이 니느웨라는 성읍에 대해 어떠한 애정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마지못해 말씀을 전하고는 있긴 하지만 그 내용을 최소화시켜서 이 성읍이 회개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심판받기를 바라는 그의 간절한 마음이 저 5단어에 녹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나훔에는 니느웨에 대한 심판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나훔 3장 1절에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니느웨 종말에 대해 어느 누구도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으며 내 소식을 듣는 자는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칠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아마 이 요나서를 읽는 그리고 보고 있는 청중들이라 한다면 이러한 요나의 외침, 나훔의 외침에 대해 다들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만일 그 청중들의 일부도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한다고 했다면, 그리고 강제되었다면 분명히 그는 순종적으로 가기보다는 마지못해 갔을 것입니다. 아무런 열정도 없이 창의성도 없이 지극히 형식적이고 해야 하다니까 해야만 하는 그저 숙제에 지나지 않은 그런 선포였을 것입니다. 요나가 사흘길의 도시에서 단 하루만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긴 말씀을 선포했던 것도 아닌 단 5개의 단어만 선포했을 만큼 요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니느웨에 대한 적개심을 잘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정답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선지자라면 아수르에 대해 무조건적인 포용과 아량으로 선포를 했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러한 배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우리는 누구나 재빠른 결론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선비질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청소년들 이하가 아니라면 거의 사용하지도 않을 표현이겠지만, 네가 뭔데 선생질이냐라는 말을 선비질로 바꿔서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점잖게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말은 많이 하는데 정작 도움될 만한 말은 없고 훈수에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비라는 표현에 질을 붙여서 비꼬는 말이죠. 전후 사정도 알지 못한 채 당사자의 상황이 어떠한지 그건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본인이 가지고 있는 특정 개념과 틀에 갇혀서 다른 이들을 판단하는 자세에 대해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니느웨로 가기 싫습니다. 하나님, 저는 말씀을 선포하기 싫습니다. 그들이 회개해서 용서받는 거 저는 못 보겠습니다. 저는 저 성읍이 폭삭 내려앉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죄일까요? 아니면 죄가 아닐까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이러한 정답에 너무 과하게 몰입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조차도 억지로 피하거나 그 감정도 잘못되었다라는 식으로 선비질에 빠지기 일쑤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솔직하게 보이기도 못하고 맞지도 않고 어울리지도 않지만 그저 정답의 모습에만 나를 올가매다 보니 신앙이 즐겁지 않습니다. 예배드림이 기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모습이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우리에게 주신 풍부한 감정들, 그리고 희로엘에게 대한 감정을 통해 다양한 시편이 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찌된 영문인지, 왜 이렇게 재단하기에 열심인지 우린 그것에 대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이 잘못된 것이라 한다면 탄원 씨의 대표곡인 시편 43편 우리를 생각해 볼 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는 그 표현에 대해 우리는 잘못되었다라고 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를 향한 너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 알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감사해야 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내가 왜 그럴까라고 조금씩 자문하며 원인을 찾기보다는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정작 자기 스스로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그저 판단에는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내가 잘못됐구나 라는 판단으로 스스로를 더 올가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 달려갈 때에 수많은 상황과 여건들을 겪어 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조금의 더 여유를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들에 대해 분명히 다독여 주실 만한 분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시고 생각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알고 계시니 우리의 솔직한 고백은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말입니다. 우리의 정답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지금 마음이 어렵습니다. 저 사람을 바라보면 이 상황이 처하게 되면 저는 늘 시험에 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는 그 솔직한 감정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좀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큰 소리를 지르고 싶을 만큼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너무 슬퍼서 울고 싶은데 체면 때문에 억지로 참고 괜찮은 척 해야 할 때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는 비록 그러할지언정 하나님 앞에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솔직한 감정 그리고 관계에 대해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를 토로해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에 위로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에 마치 우리의 점수를 매기는 무서운 선생님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모습이라도 받아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대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모습입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고대 근동이나 다른 신들과 구분되는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다른 신들은 사람을 향해 일방적이거나 수직적인 방향성을 가지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신 마루둑의 창조 설화에 따르면 마루둑이 다른 신들과 사람을 만든 이유는 자신이 하기 싫은 일들 그리고 처리하기 싫은 일들을 대신 처리하게끔 하기 위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이라는 그 신은 창조주의 위치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피조물들과 소통하며 상호작용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피조물이 어긋난 길로 간다 할지라도 무조건적인 심판과 파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과 용서를 겸하신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울의 회심 사건이 등장합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큰 체험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으시며 스스로를 예수라 밝히십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아나니아에게도 현현하셔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리로 올 테니 그를 맞을 준비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나니아는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 그 사람은 우리를 박해하는 주동자입니다 라고 주제할 때 주님께서는 아니야, 그는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지도자로 소명을 받는 장면 출애굽기 3장 4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죠. 거참 잔말이 많네. 가라면 갈 것이지 라고 하지 않으시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희 조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친절히 본인에 대해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4장에는 시종일관 저는 못해요 라는 모세의 모습이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했다가 다시 지팡이로, 손을 품에 넣었다 뺐더니 나병에 발현하였다가 다시 정상으로,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혀가 뻣뻣하고 말이 둔한 사람입니다. 저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 역시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너는 할 수 있다 라고 말하십니다. 하지만 모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라고 완강히 버티니까 하나님 역시 아론을 붙여줄 테니까 둘이 세트로 움직여 보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찾으면 더 많은 사례들을 찾을 수 있겠지만 이러한 모습 속에도 얻을 수 있는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기계적으로
강압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어려움을 헤아리시며 그것을 극복할 방법을 알려주시며 전혀 예상치도 못한 방법을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 역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변화시키신다라는 참 신묘막측한 점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하였을 때 다른 사람을 보내거나 요나에게 직접적인 심판을 내리기보다는 풍랑을 통해 그가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 역시도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하였기에 이 풍랑이 온 것이라고, 자기를 던지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에서 그는 이 일의 원인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에게는 시간과 경험이 좀 더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시기로 마음먹었을 때 요나의 대답이 참 대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 대답할 수 있나 싶을 정도인데 4장 1절 말씀 보시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4절에서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반문하시죠. 이 4장에서는 요나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요나의 솔직한 내면이 그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동풍과 박넝쿨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은 이러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도록 요나를 경험케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러한 인격적인 모습을 보면서 그저 참 감사하다, 그저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선생님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참 스승님, 참 선생님을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감나라 배나라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같이 햇볕 아래에서 고생을 하면서 수학을 해줄 리더들을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과오를 질책과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심과 연단 그리고 피할 길을 통해 지금 거부하고 있는 그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변화시켜 갑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인격적인 모습이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이러한 과거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모습을 돌아보면 야, 저땐 지금 내가 생각해도 참 못났다라고 할 만한 때가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그리 자랑할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기뻐 받으시고 각자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니 저는 감사 이외에는 다른 말은 딱히 떠오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고 부족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되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참으로 인격적인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내가 이러한 은혜를 받을 만한 공덕을 쌓았느냐? 아니요, 저보다 훨씬 더 많은 헌금, 사역, 지식을 쌓은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부르셨을까?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그것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면, 결국에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스스로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우리 스스로 주님을 찾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에 우리가 순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우리도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화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변화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본문의 요나는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라고 말입니다. 물론 그의 심정이 어떠한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이런 태도에 화를 내시면서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신의 뜻이 어떠한지 차분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0절 11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윽박지르거나 협박하지 않으십니다. 왜 내 마음을 모르냐고 구박하지도 않으십니다. 다만 요나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11절 맨 앞에 있는 이 하물며라는 말에 대한 용례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중에 염려교훈에 대해서도 잘 나타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물며라는 용법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본심은 이러하다라는 점입니다. 그 말을 듣는 당사자에게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는 질문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은 이러할진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 질문에 대해 우리가 스스로 대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계처럼 컴퓨터처럼 하나님께서 입력값을 탁 집어넣어서 우리가 동일한 출력값을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자복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저 기다리심으로 질문할 따름입니다. 나는 저 12만여 명과 많은 가축을 불쌍히 여기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이라 말씀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러한 운행하심에 대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니까 속상할 수도 있습니다. 요나의 외침처럼 아니 하나님 이 니느웨를 심판한다고 해서 왔는데 억지로 끌려왔는데 쟤들을 용서하신다뇨? 그런 말 하신 적 없잖아요. 심판하신다면서요. 아유 이제 저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제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이게 지금 요나의 모습 아닙니까? 혹시 그 분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고 모든 것을 납득 가능한 범위 안에 하나님을 집어넣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교만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라는 감정에만 빠져 이를 그르치기보다는 이것을 통해 무엇을 이루실지 잠시 분을 삭히고 잠시 앉아서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 우리는 잠시 묵상해 보는 겁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물론 그 헤아림 역시 우리는 부족하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입장에서 용서와 이해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 보려는 그 노력이 결국은 나를 변화시켜 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닫게 되니까 분노는 사그러지고 고개는 조금 갸우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제가 다 전부를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비록 요나서에서는 그 결론이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모세의 순종이나 사울의 회심을 통해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받아들였을 때 그 사역의 쓰임을 받는 모든 이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꼭 누가 말해줘야만 알까요? 우리 스스로 알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의 모습과 그 이후의 모습, 그리고 연단을 받기 전의 모습과 그 후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과거를 돌이켜보며 지금의 나를 주님께 비추어 보고 미래의 인도하심도 주님께 맡겨드린다면 점차 우리는 성화의 단계를 밟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가며 우리의 겉과 속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사역을 이룰 때에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상하고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너무 죄라고 부정적으로만 낙인을 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니까요. 하지만 이것에 대해 저는 절대 면죄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에 대한 솔직한 인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 아직 여전히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여전히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기 싫습니다. 하나님, 전 아직 저들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저들이 했던 죄를, 그 행악들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서 제 마음에는 여전히 상처가 있는데 어떻게 저들에게 가서 용서를 선언하란 말씀입니까?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가실 준비를 마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질문을 던지셨을 때 우리는 아마 말문이 막힐 것 같습니다. 자신의 죄도 돌아보게 되고 이제는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그 방향성도 스스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과 성경이라는 거울 앞에 더 단정한 모습으로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솔직한 모습이 때로는 투박할 수도 있겠지만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다듬어져 갈 것입니다. 싫습니다 라고 단호히 얘기했던 그러한 모습도 서서히 무릎을 꿇고 있는 순종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도 안 된다고 내저었던 그 손살에도 주님, 이제는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